시간에 이 성찬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171문부터 원래는 177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금 주제가 달라가지고 제가 그냥 반반 나눠서 이렇게 해볼게요. 171문부터 173문까지를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171문을 한번 보면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 네. 아까 얘기했지만 세례는 결혼식이라면 성찬식은 이 결혼 기념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딱 한 번, 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성찬은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성찬은 그 은혜 언약의 참여함을 확인하고 실제로 누리는 이 잔치가 이 성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은혜 언약의 참여함을 우리가 확인하는 순간이 그리고 성찬이고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한 새언약 공동체다, 한 지역교회로서 한 새언약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를 할 때는 준비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찬식을 하는 날 그냥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찬이 주일날 미리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다가 뭐 몇 월 며칠 성찬식이 있다 이렇게 공고가 되면 그걸 확인한 이후에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성찬의 성례를 받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네. 그냥 막 오늘 성찬식 하는 날 하는 줄도 모르고 막 뛰어와가 그날 참석했는데 예배에 성찬식을 하고 있어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성찬식 참여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또 성찬식을 하는데 막 지각해가지고 막 성찬하는데 막 중간에 막 설교 시간에 막 뛰어 들어와가지고 막 급한 마음으로 막 성찬 참여한다든지 또는 뭐 바쁜 일이 있으면 그냥 일부 예배 빨리 드리고 그냥 성찬식은 2부 예배 때 하는데 예를 들면 1부 예배 빨리 드리고 오늘은 바쁘니까 약속 있으니까 빨리 집에 가고 그냥 성찬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게 없는. 그리고 뭐 혹시 문제가 있어서 못 가면 뭐 다음 성찬식 때 그냥 성찬 받으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성찬은 이 복음의 은혜가 이게 주어지는 특별한 날인데 이 날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이 의식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세례식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찬식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해서 그 은혜에 참여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맛보고 누리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인데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지고 수평적으로 성도와의 한몸됨을 확인하고 맛보고 누리는 시간인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정말 성도로서 매우 문제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한 이런 영적 준비들을 미리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에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또한 성찬은 로마 가톨릭이 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재현하는 의식도 아니에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에 근거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신 게 여러분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준비 없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겁니다. 성찬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흘림, 그 다음에 인자의 살을 찢으심,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인데,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됨을 확인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그 천국 잔치를 미리 앞당겨 와서 맛보는 그런 시간인데, 합당한 준비 없이 그냥 가볍게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그토록 고통 가운데 치르신 십자가 희생제사의 의미를 여러분 퇴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살피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되었는지, 장차 내가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장차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원한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이 여러분 성찬이에요. 이렇게 귀한 시간인데 우리가 합당한 준비 없이 그냥 가볍게 이렇게 참여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친구가 결혼식 갈 때도, 결혼식 가보세요. 제 결혼식 가보면 야, 결혼식만큼 사람들이 옷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입고 오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결혼식 가면 전부 다 연예인 같아요. 전부 다 얼마나 뭐 옷도 깔끔하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는 게 제가 볼 때 결혼식 날 같아요. 근데 성찬식 할 때는 그죠? 그냥 입던, 네, 그런 옷 그냥 대충 입고 대충 그냥 이게 와서 그냥 뭐 이번에 못 받으면 다음에 받으면 되고, 뭐 다음에 못 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되고, 근데 이런 심정으로 이 성찬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할 수 있거든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고통 가운데 심히 괴로워하며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 이 실제로 성찬 때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적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 실제적인 영적 임재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는 이날, 우리가 하늘로 올리워져서 하늘에서 그리스도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제하고 그, 그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가 가볍게 대충대충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상견례만 해도 얼마나 옷 깨끗하게 입고 갑니까? 남의 결혼식 가도 그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고 그 머리 단장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참여하지 않는 거는 내가 누가 제 결혼식에 참여해 주세요라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초대장을 거부하는 것 같은 거죠. 성찬식은 그 은혜에 참여함을 확인하고 한 몸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장을 보낸 것 같은 건데, 근데 그 초대장을 나 가기 싫다 하고 이제 안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자주 하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우리 죄인이었고, 비참한 가운데 있던 자고, 소망 없는 자였고, 절망 가운데, 전적 부패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그런 자였거든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되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진리에 관하여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를 살피고, 네. 지식, 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를 비하하셨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이해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수납하느냐, 믿음으로 수납이 돼요. 믿음이 뭔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회개, 예. 죄에 대한 참된 애통함, 예. 그리고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고, 우리가 정말 삶을 바꾸는 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를 살펴야 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사랑, 즉 교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예. 너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예. 뜨겁게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도 부모가 자식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뜨겁지 않은 관계도 있죠. 예. 별 멀뚱멀뚱 무관심하고 별 관심 없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이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도 사랑, 형제 사랑,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한 몸 된 우리가 교회임을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의 관계가 되었다. 우리는 몸의 각 부분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함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한 몸, 한 가족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서로에게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 몸처럼 사랑하며 우리가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 또 우리가 그에 합당한 하나님 사랑의 삶, 이웃 사랑의 삶, 이런 것들이 나한테 정말 있는지 이걸 살피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 우리의 동료, 우리의 이웃을 우리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도 사랑하고 또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그 높이가 어떠함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고 갈망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더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순종을 다짐해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결정해야 돼요.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한평생 그리스도만 따르기로 그리스도가 지시하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면 여러분 보이는 이 복음,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리는 말씀으로 받는 복음의 은혜도 있지만 또 눈으로 직접 일종의 맛보고 우리 귀로도 듣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시행할 때 더 큰 은혜를, 복음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이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 준비를 해야 한다. 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복음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돼. 기도하는 게 막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 하면 막 울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뭔가 슬퍼해야 될 것 같고 좀 뭔가 어둡고 좀 침침하게 이렇게 뭐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우리 죄인됨 우리 같은 죄인을 우리가 과거에 그런 자였으니까. 그러나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의 절망적인 비참한 영적 비참한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생각, 우리가 어떤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가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살고 있으며 우리 장차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확신하기 때문에 이 성찬식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되고 잔치가 돼야 되는 거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찬의 은혜로 감사가 막 터져 나오고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런 시간이 성찬이 여러분 돼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게 모든 게 내 공로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다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정말 이걸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감사하고 그 성찬식에 딱 참여할 때 우리가 처음에 찬송부터 부르잖아요. 찬송 십자가 관련된 찬양을 부르고 또 합심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게 성찬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 이 떡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렇게 하면서 성찬에 관련된 얘기 쫙 하고 성찬의 의미를 쫙 풀어서 설명하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 성찬을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지 이런 얘기를 쫙 풀어서 또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이제 이 한 떡에 참여함을 딱 보여주고 한 떡을 딱 이게 자르면서 우리가 한 떡에 모두가 참여한다. 그래서 그 떡을 하나씩 찢어서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또 한 잔을 부으면서 우리가 한 잔에 참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가게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들을 또 그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맛보고 함께 마시면서 우리가 함께 마시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 우리가 한 몸이구나.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한 몸 된 교회적 삶을 이제 충실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성찬에서 이루어져. 그래서 성찬 준비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성찬이 공고되는, 물론 그 전에도 똑바로 다 해야 되겠지만 그때부터는 더더욱 더 특별하게 이제 성찬식을 의식으로 거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고되는 그 주에는 정말 삶도 좀 절제하고 취미 생활도 좀 절제하고 좀 하고 싶은 일들도 좀 절제하면서 좀 성경을 읽고 성도와 교제하고 좀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삶을 돌아보고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좀 생각하면서 또 성도들과 지체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 성찬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래서 딱 참여하면 그 성찬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깊이 절절하게 우리 속에 느껴지고, 정말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성찬이 돼요. 172문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혹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자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는가, 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 맞는가 의심이 되거나 성찬에 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않는지 이런 게 의심이 되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건 아닌가, 또 뭐 이렇게 이 모든 면에서 이제 좀 의심이 되고 좀 부족함이 느껴지고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사람, 즉 연약한 성도들이죠. 연약한 이런 신자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갈대 같은 자를, 우리는 다 그런 자예요. 상한 갈대 같은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분 앞에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좀 삶이 좀 더 준비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고 참 내가 이런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게 너무 좀 죄스럽고 이게 좀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럴 때 이런 사람도 이런 연약한 성도, 작은 믿음의 성도 이런 사람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성도, 구원의 확신도 안 흔들리고 완벽한 성도, 그런 사람들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 겸손히 그 복음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러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은혜를 의지하고 그것을 붙드는 자들, 더더욱 더 참여해야 돼요. 더더욱 더 간절히 참여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성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사람도 비록 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지라도 네,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약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고 내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지금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가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상태일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꼭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성찬의 효력은 우리가 완벽한 의로움, 완벽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례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죄 공로, 거기에 근거해서 성례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 은혜가 없으면 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성찬에 해야 되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은 불신자는 내가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뭔가 의심하고 있다 이런 걸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이런 것 애통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불신자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록 내가 좀 믿음이 약할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여도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진실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찬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영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이들을 강건케 하고 이들을 치료하고 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치료 약과 같은 것이 이 성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찬의 은혜가 더더욱 더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런 관심의 결핍을 우려하고 네, 나한테 뭔가 이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좀 뭔가 부족하고 결핍이 있다고 느껴지면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게 우려가 된다면 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갈망하느냐 하는 사람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해요.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자, 죄악을 떠나고 싶어하는 자, 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안 짓고 싶어. 물론 연약에 짓긴 지어요. 그러나 죄를 안 짓고 싶어. 죄 짓고 나면 너무 죄송하고 회개하고 또 안 지으려고 노력해. 또 짓긴 또 짓지만 또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거짓 없는 소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간합된 자다. 하나님이 이미 연락하시고 받으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경우에 약하고 의심하는 신자들이라도 자, 보세요. 약하고 또 의심이 있어.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신자들이 하더라도 자신의 불신앙을 애통해하고 의심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돼요.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성찬에 참여해도 좋을 뿐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다. 네. 내가 비록 약하고 의심해요. 그러나 불신앙을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의심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성찬의 은혜를 갈급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도 지난주 수련회 저희 했었는데 수련회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 받고 3명의 강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GBS 모임을 또 성경 연구를 같이 하고
또 동역자들과 또 저는 또 사역도 같이 하고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또 저는 또 기도의 인도도 또 첫날 또 두 번 하고 해서 더더욱 더 이제 설교를 잘 들으려고 애랬었거든요. 이게 정말 은혜를 받고 싶고 또 더 막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고 또 저희 교회는 이번에 야고보서 연구했었는데 교회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야고보서 연구를 다 했거든요. 3장까지. 그래서 미리 이 본문 연구를 다 같이 하고 또 가니까 더 은혜롭고 갈망한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 성찬을 받을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 성찬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듯이, 설교의 은혜를 사모하듯이,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듯이, 성찬의 은혜를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주면 받고, 뭐, 은혜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은혜를 사모하듯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은혜를 사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은혜에 참여해야, 이거는 특권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거부한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것.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사모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손으로 만지게 되고 입으로 여러분 맛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자체를 거부하거나 명백한 성도답지 않은 죄를 고집하거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탄생한 주님의 몸된 세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분열시키거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적극적으로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교회에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마음의 거리낌은 성도들이 느끼는 이때 죄에 대한 애통함을 얘기하는 거 대부분 다.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더 필요하지. 똑바로 살기 위해서 더 하는 영광 돌리면서 살기 위해서 은혜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모를 해야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백하게 복음을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교회를 악의적으로 깨뜨리거나 분열시키거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명백한 죄들을 계속적으로 고집한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또 은근히 모독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모든 연약한 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심이 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릴 때는 더더욱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173문을 보면 신앙을 고백하는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자에게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을까? 네. 자, 신앙을 고백하는, 자, 분명히 외적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자, 성찬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냐, 교회가 공적으로. 이 정도면은 당연히 더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자, 신앙 고백과 성찬을 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지라도 무식하거나 의욕이 있으면 가르침을 받아 바로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신앙 고백, 자, 외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인 거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 거 믿습니다.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다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자기의 죄인됨과 그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의 죄에 대한 비참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느끼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은 하는데 그가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잘 몰라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 신앙 고백이 있다고 무조건 이 사람이 참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외적 신앙 고백이 있지만 거짓된 신앙 고백일 수 있고 또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무식하거나 무지하다, 무지. 즉 복음을 몰라요. 복음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데 성찬은 받고 싶어 해. 외적으로 예수는 믿는다고 말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참여하면 안 되는 복음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고 한 번 된 교회됨을 기억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천국 잔치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참여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죄인됨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냥 겉으로만 믿는다. 나 예수님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복음 자체를 모르니까.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는 게 성찬인데 복음 자체가 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은 성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상태는 이 사람 어떤 상태냐? 복음을 배우고 가르쳐야 될 대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복음의 은혜를 더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대한 무지함이 있거나 모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가르쳐서 복음을 깨닫게 사실 이 사람이 사실 세례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복음 자체를 모르니까. 사실 거기서 사실 걸러졌어야 되는데 세례를 먼저 줘버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복음은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자, 그래서 이런 때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교회에 치리해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성찬 금지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의혹이 있으면 의혹. 이건 뭐냐면 이 반복음적인 삶과 교리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이 있는 경우, 교리 자체를 이단적 교리를 주장한다거나, 그걸 믿는다거나, 그걸 막, 막 사람들에게 알린다거나, 가르친다거나, 또 삶에 심각한 왜곡,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는 그 죄를, 명백한 그 죄를 부끄러움도 없이 계속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교회가 맡기신 권세로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찬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또한 마땅하지 않은 자를 선별해서 걸러내야 돼. 참여하지 못하게 금지시켜야 돼. 여러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우리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보면 성찬에 잘못 참여할 때 약하고 병들고 죽었다. 이렇게 잠잤다, 죽었다고 말해요. 성찬을 바르게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성찬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자체를 거부하고 모독하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병들고 죽었다. 그게 하나님의 벌로 이렇게 형벌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벌로 주어진 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 복음을 모르거나 부정하거나 또 심각한 삶과 교리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금지해야 돼. 금지를 하는 것이 교회와 그 영혼과 그 당사자와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 성찬 금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는 무조건 참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참여를 해야 돼요. 자격이 없는 자, 참여하면 안 되는 자가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이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걸 잘못 사용할 때는 매우 무서운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그래서 교회에 맡기신 권세로 그들로 하여금 성찬을 못 받게 할 수 있다. 성찬은 새 언약 식사거든, 식사. 천국 잔치의 식사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한 가족 되었음을 확인하고 기쁨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새 언약 식사가 여러분 성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 무지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고 하나의 영광을 훼손하고 이럴 때는 금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를 유월절 만찬에 금지시키듯이 복음과 교회를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부정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성찬을 금지를 시켜서 이들이 그것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이 그 당사자와 교회,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이것을 엄격히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열린 공동체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닫힌 공동체입니다.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아무나 교회가 되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검증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세례를 통해 교회에 받아들이는 거. 아무나 교인이 될 수 없어요. 회원이 될 수 없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가볍게 아무나 세례 주고 아무나 등록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라, 오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복음을 전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열린 공동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왔다고 다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세례도 아무나 안 주잖아요. 성찬도 아무나 안 주잖아요. 직분도 아무에게나 안 줘요. 권징도 아무한테는 안 합니다. 권징도 여러분 교인에게만 권징을 할 수 있어요. 교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권징할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자들은 권징의 대상도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는 그냥 남이기 때문에 권징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봉사도 여러분 교회 회원들만 원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아무나 봉사를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교인들만 봉사할 수 있는 봉사는 여러분 권리고 또 그게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런 거예요.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요. 특권이기도 하고. 봉사는 그래서 아무한테나 봉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원래 회원들에게만, 교인들에게만 세례를 통해 회원이 되거나 등록을 통해 회원이 되거나 그 두 경우에만 그 교회 정회원, 정교인들에게만 여러분 봉사의 기회가 여러분 주어집니다. 우리 성가대든 식당 봉사든 주차 봉사든 주일학교 교사든 아무나 시키면 안 돼요. 교인들만, 우리 교회 교인만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런 게 전부 다 어때요? 권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가, 치리도 마찬가지. 교회가 목회자라고 해서 딴 교회 성도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만 에게만 공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칠 권한이 있어요. 모든 건 지역교회 단위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역교회 안에서만 통용, 직분도, 은사도, 권징도, 세례도, 성찬도, 모든 게 지역교회 단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역교회를 벗어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은, 저는 그 교회 가면 그냥 성도지.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가 아니에요. 호칭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원래. 이 지역교회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 교회 봉사를 위해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으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SK를 다니고 있는데 SK에서 제가 과장이었어요. 그럼 제가 삼성에 가면 제가 삼성의 과장입니까? 아니잖아요. SK에서 과장이었지. 삼성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거는 지역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찬을 분별 없이 시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에서 메고 푸는 권세, 이 교회가 이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성찬을 금지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조직 교회 7위회에 위임하신 여러분 영적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합당하지 않은 자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야 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리 알려줘야 돼요. 이번 주에 만약에 성찬식을 한다. 근데 성도 중에 누가 현저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고집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깨뜨리고 현저하게 그냥 연약해서 짓는 죄 말고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교회가 그 성도에게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미리 그냥 그 당일날 와가지고 집사 A 집사님 참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알려줘야 돼. 미리 주일 당일날이 아니고 성도들도 성도들도 내가 참여할 수 없는 자라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해서 금지를 시켜야 되고 그냥 연약해서 짓는 죄 아까 말했지만 구원의 확신 좀 흔들리는 거 좀 연약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 성찬에 참여 못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성찬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정리를 하면 제가 앞서 서론에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세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를 꿈꾸고 가야 되느냐. 그냥 세상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목회 성공, 이렇게 성공주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추구해야 되느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왜 이걸 다시 생각하고 다시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냐면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고 있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수많은 통계들이 현저하게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피부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그냥 피부적으로 숫자로 다 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우리가 많은 기회가 없다. 그래서 빨리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정말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 어떤 사명에 힘써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힘을 써야 되는지 이걸 갖다 다시 우리가 지금 재정립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을 붙들 수 있는 길이고 또
또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의 은혜를 또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회개의 기회가 한시적인 이 때에 이제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알지 못하는 이 때를 우리 마지막 때를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례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세례를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세례를 빨리 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힘쓰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도록 분명한 그 또 삶의 그 거듭남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는데 힘쓰고 또 새로운 신자가 성인 성도들이 왔을 때도 대충대충 가르치지 말고 세례 교육이라는 거는 4주, 6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례식 하기 전에 4주, 6주, 뭐 한 달, 두 달 가르치는 게 그게 세례 교육이 아니고 세례 교육은 교회 온 성도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가르쳐서 복음을 충분히 가르쳐서 복음이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세례 문답을 7위회가 날을 정하고 세례 문답을 통해서 진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명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지를 공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세례식을 하는 주일날 전체 성도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모였을 때 공적 신앙 고백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공적 신앙 고백 이 세례 때 하는 이 신앙 고백 이걸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본인 당사자도 알고 이것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한 영혼이 지금 공식적으로 구원받고 교회에 입교하는 이 과정을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이거든요. 한 영혼이 빼앗겼던 한 영혼을 되찾아온 사건, 구원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며 축하하고 기뻐하고 한 새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것을 함께 기뻐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또 성찬을 자주 거행하면서 주님의 인자의 살과 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영적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며 또 우리는 이 날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